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썼죠. 사실 요셉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거부했죠. 의도적으로 멀리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에게 좋은 것들로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였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거를 뭔가 되돌려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그런 존재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요셉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는 기대할 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선한 요셉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죄수의 신분에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몇 명의 죄수들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요. 왕에게 진상할 술과 떡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고민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꿈을 말해보라고 자신이 해석해 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을 볼까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꿈 해석이 있으니 꿈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겠지만 해석할 능력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요셉이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죄수로 급격하게 인생이 추락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빠지고 있나요? 처음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부당한 배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참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누명을 쓰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 상상만 해도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한테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 와중에 요셉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고난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배후에 계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셉은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가 전직을 회복할 거라고, 복직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당신 복직하거들랑 자기 얘기 좀 잘해달라고, 감옥에서 나가게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요셉은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역시 사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는 절박하지만 일이 잘 풀리니까 금방 잊어버렸나 봅니다. 요셉에게 잠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유롭게 되는 건 요원한 일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감옥 창살 뒤에서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무런 소식 없이 2해가 지나갑니다. 요셉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술 맡은 신하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겠지. 내가 꿈도 해석해주고 잘 될 거라고 예언도 해줬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2년이 지나갑니다.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2년 동안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곧, 앞에 9절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 사람이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그림에서는 요셉이 아직 감옥에서 나갈 때가 아니었던 거죠. 과연 요셉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애굽 왕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 애굽 왕에게 알리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계속. 예. 하지만 애굽의 점술가와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해서 왕의 눈에 들게 하시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모든 단계마다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요셉은 어떻게 등장하게 될까요? 말씀 봅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의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을 보세요. 아무도 왕의 꿈을 풀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비로소 잊고 있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왜 우리 그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잊고 있던 일이 생각나서 어머 어머 어떻게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경우 흔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뭐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신하의 망각 덕분에 요셉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투옥 중인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요셉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죄 없는 요셉에게 감옥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분통 터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최적의 시기로 만드신 거죠. 야속각이 짝이 없는 그 시간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기대한 것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금세 왕의 신뢰를 얻게 되죠.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 잠깐 다시 띄워봐 주십시오. 자, 바로는 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말하는데요.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낀 반지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죠. 뭐 여러 가지 사연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빼서 상대방의 손에 끼워줬다라는 것은 엄청난 신뢰와 지지 그리고 애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저 반지라는 표현도요, 그냥 반지가 아니라 굳이 인장 반지라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다라는 건 이 점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왕의 특별한 표식이 있는 반지라는 것이죠. 저 수식어는 우리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자, 요셉은 왕의 엄청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총리로 임명되었고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얻게 되죠. 아마 이 소식은 세상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히브리 노예에다가 강간 혐의로 투옥된 죄수가 한순간에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 애굽의 넘버 2 지도자가 된 겁니다. 왕의 반지를 끼고 있는 자가 된 거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전혀 믿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출세가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일은 앞서 벌어졌던 나쁜 일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십수년간 끔찍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놀랍도록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나게 놔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걸까?
도대체 요셉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을 만한 무슨 나쁜 짓을 한 걸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해명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지독한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처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기뻐서 찬송이 절로 나올 때가 있지만 도대체 까닭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왜 그때인지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에도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함께 상고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때와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많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것저것 꾀를 내거나 혹은 이런저런 문제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 혹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 녀석아, 내 생각은 너 생각과는 다르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네 마음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며 때와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으십시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믿음을 담습니다.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요, 므낫세는 무슨 뜻입니까? 잊는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모든 아픔을 다 잊겠다는 뜻이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요, 에브라임은 히브리어를 보면 두 배의 열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복을, 두 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 요셉이 고난을 잘 이겨낸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마치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맞춰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 하나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납치와 노예 생활과 감옥의 갇힘과 억울함과 누명과 잊혀짐이라는 끔찍한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요셉을 당신의 섭리로 준비시키시고 세우신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자들의 고통을 체감했을 겁니다. 노예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몸소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전직 고위 관리들을 감옥에서 만날 수 있었죠.
요셉이 높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결국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오직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나쁜 일들을 엄청나게 좋은 일들로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이뤄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배후에 계시는 인생의 주권자,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때에 조금의 착오도 없이 멋지게 일하셨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요셉을 등판시키시고 완벽한 시기와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재료를 주시고 이것들을 모두 엮어내셔서 아름답게 당신의 결과를 이뤄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질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십시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정직하게 하려며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설령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우리 삶에 지나간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우 나쁜 일들을 엄청나게 좋은 일들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하시는 때와 방법도 다르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내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다른 것들, 우상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혜를 찾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꾀를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어미하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 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한치의 오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가 자포자기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작은 것까지 살펴보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해명되지 않으며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지독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겨울 때, 까닭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심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계속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터널 지날 때에 낭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낭망하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복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이 전하위복의 시간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요셉에게 겪었던 모든 고난과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이것을 통해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라는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이뤄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배후에 계시는 인생의 주권자,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분이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때에 조금의 착오도 없이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 간구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이라는 재료를 주신다면 그것을 엮어내셔서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마지막으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 있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사정으로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공급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나기를,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주시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노원 지역에, 이 성북 지역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역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너무나 오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간과없기는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무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아직도 힘겨워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 마음이 연약하여지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약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요셉에게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아 나에게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